성과가 없으면 실패자처럼 느끼고요. 뒤처지면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또 그런 낙인을 쉽게 찍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이 사회 풍요로운 시대 같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관계는 얕아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흐려져 있습니다. 신앙조차도 버텨내는 과제가 되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이처럼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황폐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의 구조 자체를 바꾸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메마른 땅을 잠시 적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된 동산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에서 이제 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도 구원의 대열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눈으로 빨리 살펴보세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가 누구냐? 8절 보시면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약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은 전쟁과 이동의 상태에서 가장 먼저 버려질 사람들입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종종 노인들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도 마땅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은퇴했는데 뒷방들근인데 그들이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아예 계획이나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그와 같은 논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강한 자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자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연약함을 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아무런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을 이끌고 전쟁을 피해 여행하도록 함께 하십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절뚝거리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많은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은퇴하고 직업이 일정하지 못하며 수입이 급감하고 계속해서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는 한탄하기 쉽습니다.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소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은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60, 70이 넘으신 분들은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여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약한 자들을 오늘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한두 번 급하게 위기 상황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물이 다 있는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약속이 환경의 변화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있는 남은 자들을 향해 문제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의 상황과 현실이 즉각적으로 좋아진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주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부 환경 상황보다도 먼저 사람의 내면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이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투덜댈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면이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안정되었느냐?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룹들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혹은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위협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도 성도가 마르지 않는 이유, 세상에서는 사막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나 우리는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원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으십니까? 뉴스입니까? 아니면 경제 상황입니까? 아니면 맘카페에서 말하는 수군거림입니까? 사람의 평가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자신의 선하심으로 적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을 때에 진정한 의미의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13절은 회복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위로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거나 슬픔의 내용, 슬픔의 환경적 요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의미가 바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은 언젠가 기쁨의 재료가 되고 춤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장이 바뀌어야 가정이 바뀝니다. 공동체 지도자들, 중간 관리자들이 바뀌어야 공동체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 교회가 혹은 공동체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14절 말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가지고 봉헌하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헌신하는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됩니다. 또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족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을 때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의 요구, 필요, 부족 때문에 갈급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와서 성도님들을 유혹하거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을 가지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1000억을 가지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불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그 자신의 메워지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어서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면 영원히 그 제국이 안전하고 형통합니까? 아니죠. 누구를 세워도 몇 달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몇 년 지나면 또 불만이 쌓여요. 또 바꿔야죠. 또 바꿔야죠. 집을 사면 그 집에 대해 만족은 얼마나 더 갈까요? 6개월이요? 1년이요? 1년 지나고 나면 그 집에 결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만 배우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함이 없습니까? 다 부족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죠. 쟤는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님은 저것만 잘하면 될 텐데, 주방에서 봉사할 땐 저것만 조심하면 될 텐데, 말만 좀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봉헌을 해도 좀 자랑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또 없으면 또 얼마나 없다고. 저 장로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들 속에서, 남들 속에서 결핍과 부족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충만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때.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지은 죄, 5년 전에 지은 죄,
아니 10분 전에 지은 죄를 계속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용서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죠. 그런데 그거를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 손에 집어넣고 조종하지 않아도, 조율하지 않아도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신앙의 신비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신앙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예레미야의 남은 자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